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그림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처한 처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욥기를 딱 펼쳤을 때 그 말이 욥의 말인지 욥의 친구들의 말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시간 내셔서 욥기서 아무데나 딱 펴시고 앞에 표제를 보지 마시고 그 내용만 봤을 때 이 말이 욥의 말인지 아니면 엘리바스의 말인지 친구의 말인지 한번 내용만 보고 구분해 보십시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제가 어제 본문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말이고 어제 본문은 욥의 말이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2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악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는 해석해 보면 번역할 때 악인들의 계획은 내 마음이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계획이 냉담하다. 이렇게 표현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인들과 내가 얼마나 먼가를 표현한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장 앞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앞에 오늘 자막은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2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어제는 욥이 얘기했어요. 나는 악인들과 거리가 멀다. 악인들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근데 오늘 똑같은 얘기를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의인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의인이고 또 하나는 신음하고 있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인이십니까? 내 마음 안에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이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고, 저 누군가를 보니까, 내 친구 욥을 보니까 하나님 심판하고 계시네 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의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의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인 가운데 어떤 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그 해답이 보여서 그거 말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막 불타올라서 입을 가로막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 해줘야지 내가 오늘 잠잘 수 있는 그런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왜 나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믿음을 버려야 하나? 하나님의 손을 이제 놔야 하나? 내가 의롭게 사는 일을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의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종류의 고백을 하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지만 다른 상태에 있지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악인들과 멀다.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머니라 라고 말하는 두 종류의 의인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오늘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구별하려면 자기 확신과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이 자기 확신은 굉장히 위험한 칼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벗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분노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선지자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역사서에는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라는 존재가 선지자로 있었다라고 한 줄로 끝나지만 요나서를 통해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정말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시대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저 니느웨를 이제 망하게 하는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안 들려야지 그냥 빨리 망해버리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40일 이내에 빨리 회개하라고 이 말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능한 한 멀리. 그러면서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저런 악인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셨지만 이거 정말인가 한번 확인하러 다시 쓰러 가야지.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반드시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보니까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큰 고기를 보내서 삼켜서 토해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요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 확신 때문이에요. 요나가 갖고 있었던 자기 확신은 뭐냐 하면 저 악한 민족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험한 자기 확신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확신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이미 결론 내렸는데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이미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자꾸 뭘 하냐면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는 네가 바뀌길 원한다. 자기 확신과 믿음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더 열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끔 흔들리는데 의심도 나고 도마처럼. 근데 자기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해요. 저 사람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면 자기 확신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오늘 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 그리고 어저께 본문에서 요나가 했던 말, 동일하게 시편 1편의 고백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부정법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진짜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다 그 소망 갖고 계시죠? 그렇죠? 악인과는 나는, 악인의 계획과는 나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것은 엘리바스나 욥이나 동일한 고백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의인이나 신음하는 의인이나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나는 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 정말 그 악에서 멀어지는 길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그 뿌리 내려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이 변화되어지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느새 내가 정상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위험한 의인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확신과 믿음을 잘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확신이 많아요, 우리가. 자기 확신으로.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여기고 그거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 자기 확신으로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틀린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내 에너지를 쏟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정말 끝이 없이 찾더라고요. 욥에게서. 자, 보세요. 이 엘리바스가 욥이 어떠한 친구인지 알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엘리바스도 알았어요. 욥이 그 당대의 가장 큰 의인이었는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7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우리는 욥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원수들에게까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삶을 행위로 봐서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엘리바스가 그 욥을 향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증거합니다. 네가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가 과부의 손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악을 행하고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했다라고 증언을 해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거짓 증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원치 않아도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언제요? 내 확신 때문에. 내 확신 때문에 그가 행하지 않은 것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거짓 증인이 되는 정죄하는 의인이 됩니다. 그 확신해요. 그리고 보았다 그래요.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교회 안에서 막 교회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은혜 다음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아픔이 많아요. 그 돌아다니는 말을 들을 때 저분이 그런 말 할 분이 아닌데 확신에 차서 얘기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오늘 이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 확신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처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말했는데 말 안 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보지 않은 걸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확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엘리바스도 의인이 되고 싶었고 욥도 의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의인은 지금 자기 확신으로 누군가에게 거짓 증거하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내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겸손해야 되잖아요. 내가 맞았다는 거 증명해내면 뭐예요? 그 사람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 막 설득해서 이기려고 하세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기고 영혼을 못 얻더라고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사실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 아무리 증명해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몽둥이가 있고
누군가를 다루기 위하여 넓은 품으로 안아줄 역할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몽둥이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잘못된 역할 하지 마세요. 엘리바스는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정답만 말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다. 오늘 엘리바스가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욥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바스의 눈에는 그 욥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니까. 두 번째 의인은 신음하는 의인입니다. 변명하고 싶은데 변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형편이 정말 악인의 종말과 같거든요. 내가 망한 자거든요. 신음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만 변명할 수 없는 의인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쫄딱 망했어요. 너 사는 꼴을 좀 봐라. 이게 믿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불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성도님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할 말이 없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의인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단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전에 그분 신방했는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위로하러 갔어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결정을 놓고. 제 마음에는 그 결정이 좋은 결정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오늘 그 결정했다고. 잠깐이지만 제가 고민했어요. 그 별로 좋은 결정 아닌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본인이 모르지 않은데 너무 힘드니까 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분을 향한 마음은 잘했다,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한다. 다 알고 있다. 아마 이제 그분은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자꾸 정답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보다 먼저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의인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악인의 계획에서 멀리 있고 싶다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사람들 보기에 저 모습이 의인의 마지막인가라고 보여지지 않는 의인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이라고 믿어요. 얼마나 번민이 많고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아픔이 많을까.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한마디면 끝나요. 뭡니까? 윤호야, 내가 다 알고 있다. 저도 어제 혼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구별해서 가졌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윤호야, 내가 다 안다. 지금 네가 말 못하는 것도 내가 다 안다.
그거면 충분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 위로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 나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받는 사람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직함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훨씬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고아의 팔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부의 손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경험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오늘 동일한 고백을 하는 두 가지 의인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자기 확신과 믿음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믿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기다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더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자기 확신으로 살아낼 힘도 내게 없고 자기 확신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을 증명해낸다고 이상한 의인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말을 해요. 나는 악인에게서 멀고 싶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바스는 지금 정답을 얘기하다가 거짓말까지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탁월한 위태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의인 되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 확신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거 하나면 그 사슬이 풀릴 거예요.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동일한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이 우리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좀 이끌어 주세요. 사실은 다른 분들이 고민하는 고민을 제가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먼저 고민하고. 근데 자신이 없어요. 저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믿음이 와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 그래서 제가 주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해요. 이것이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확신으로 믿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발걸음 오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또 나의 교회를,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나의 자기 확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사역자들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는 교회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의 만남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만남입니다. 더 램프라는 NGO 대표와 만나는데 우리는 교회의 사역의 방향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 워크숍과 더 램프 대표와의 그 만남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